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임정택 대표도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는 현재 히즈빈스 카페 또 향기 내는 사람들의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한동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자기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0.1%도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처음부터 자기 삶의 목적으로 아주 뚜렷하게 각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자기가 나도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고 싶다, 나도 한국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참석하게 됩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에서 온 학생이 자기의 꿈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이라고 말을 하면서 현재 중국의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에 그는 적잖이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중국인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중국인 친구는 다른 사람을 정말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고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저를 왜 만드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말씀 그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선교를 가라거나 또 창업의 아이템을 다른 것으로 바꿔 뭐 이런 응답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에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수없이 읽었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신이 어디에 살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예수님께 하듯이 하며 사는 삶만큼 귀한 삶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다시 그럼 내 옆에 있는 작은 자가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나고 섬겨야 할 그 작은 자를, 그 작은 사람을 찾기 위해 학교 근처의 주민센터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학교에 한 교수님, 정숙희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에게서
정신장애를 가진 육체장애가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환청, 환시,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 사람들을 찾아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할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대학생이 그런 거예요.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있던 차에 장애인들이 당시 유행이었던 커피 바리스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커피를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또 기도하고 찾는 중에 포항에 한국의 이 바리스타 족보에서 두 번째 2대 수제자인 권영대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그 포항에 있던 거죠. 그 사람이.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 임정택 학생에게 일의 모든 취지를 듣고 8번 기초교육비가 1인당 100만 원 하는 거를 4명에게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이 그렇게 다 교육을 마치고 나중에 바리스타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배움을 통해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현병 있는 사람이 증세가 없어지고요. 환시로 밖에 나가기만 하면 검정 옷 입은 사람들이 보인다면서 밖에도 못 나갔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커피숍을 차려서 팔아야 하는데 학생인지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석장짜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포스코 포항제철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대학생이 가져온 석장짜리 3장짜리 사업계획서를 보고 돈을 대주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그 길을 6개월 동안 방문하고 또 면담한 끝에 포스코에서 지역사회 협력사업 명목으로 초기 자금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게 히즈빈스 커피 전문점입니다. 기장에는 정관에 있더라고요. 현재 시작한 지 16년이 됐고 국내외에 38개 매장에서 165명의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임정택 대표의 경영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서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순간도 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목회에 대해 전해주는 권면이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교훈 또 신화와 족보 같은 그 엉뚱한 것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지요. 하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잖아요. 바른 배움 안에서 사랑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지만은 거짓 교훈에는 이기심과 교만과 불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거든요.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거죠.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며 성도의 경건 생활이며 일상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기도하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같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각처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확대하면 각자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가정과 일터 말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는데요. 지금보다 당시에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남자. 세상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남자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에 의견 대립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감정적인 분노와 다툼으로 발전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다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데 존중되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나중에는 큰 소리 나면서 다툼과 논쟁이 되잖아요. 분노는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거지만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과 공감은 우리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은 분노와 증오, 원망은 우리 삶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은 키우고 분노를 절제하는 상태, 그것이 평온, 아타락시아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키우고 분노를 절제하는 상태, 그것이 평온이다, 아타락시아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즉 분노, 증오, 시기심, 짜증, 억울함, 절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감사와 위로와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찬양과 기쁨과 자유와 지지와 격려와 같은 마음 말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도 주목해야겠습니다. 기도에 다양한 자세가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기 거룩한 손은 순결한 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죄를 묻히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손에 불순종이 없는 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와 저주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귀 사단의 그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와가 먼저 먹고 나중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셔서 추궁하고 남자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땅을 일구며 땀을 흘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지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그들이 따먹을까 하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손을 든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손을 들어 발언하잖아요. 저요. 손으로 투표하잖아요. 손으로 퍽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손으로 악수하고요. 손으로 누구를 돕기도 하고요. 또 손을 들어 항복합니다라고도 하고요. 저는 빈손입니다 이거잖아요. 손을 들어 맹세하기도 합니다. 맹세하기도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보면, 또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라고 하면서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나의 기도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송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할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시편 134편 2절에도 보면 송수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과 논쟁의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좀 욱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여자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언급된 거룩한 부녀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며칠 전 기장 시장 가는 길에 보니까 어느 옷가게 간판이 눈에 탁 띄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판에 쓰여 있는 말이에요. 인생은 패션이고 패션은 자신감이다. 인생은 패션이고 패션은 자신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관심을 끌기에 좋은 문구였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9절 말씀은요. 보통 여자들의 관심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옷이 들어있죠. 헤어스타일도 들어있죠. 그리고 보석과 명품까지 들어있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만 여자들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에 옷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은 머리도 헤어스타일을 의미하잖아요. 따은 머리. 고대에서는 파마가 없었던 때라 따은 머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볶음머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볶음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도 마찬가지죠. 각종 보석과 명품 옷, 또 명품 가방, 고가의 신발을 의미하잖아요. 개척하기 전에 제가 섬겼던 그 부산 진교회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높고 부유한 분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보면은 유행하는 패션의 고급 가방, 목걸이, 귀걸이까지 하고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늘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자기 스타일일 겁니다. 그렇겠지요. 머리도 자기가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단골로 가는 미장원도 있고요. 있는 게 또 명품밖에 없는 사람은 뭐 그걸 입고 끼고 걸고 차고 들고 다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옷은 단정하게 입고 소박과 정절로서, 소박은 수수하다는 거예요. 소박과 정절로서, 정절하게 절제하는 거예요. 소박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단정하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옷은 단정하게 입고, 이 헬라어로 코스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화장품을 의미하는 영어 코스메틱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코스메틱이 이 코스미오에서 온 말이에요. 영어에 성경에서 따온 단어가 많습니다. 바울은 공중 예배 시에
여자들의 단정한 옷차림을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정돈된 마음가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음으로 거기 선행으로라고 하는 단어는 착한 행실, 선한 일로 목회 서신에 이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5장 10절에도 나오고요. 25절에도 나오고요. 또 6장 18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나오고요. 디도서 2장 7절과 14절, 3장 1절과 8절, 14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이 목회 서신에서 이 단어가 아주 자주 사용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선행이, 착한 일이 성도들의 순수한 표식이 되도록 목회자가 가르쳐야 하고 강조한 내용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니까 착하고 아름다운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착하셔서 이미 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화장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단정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다 그래야. 근데 누가 지나치게 하고 오신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나치게가 아니라 화장도 안 하고 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스타일도 좀 구사하면서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단장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사람도 그 외모보다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태도를 다 서로 보고 알잖아요. 자, 목회하면서 경건한 여자 성도님들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그 힘쓰는 분들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절제하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돕고 또 교회와 목회자를 기쁨으로 섬기며 신실하게 사는 분들 말입니다. 모든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만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여자 성도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면서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었다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랬습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고 합니다. 이런 부부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그녀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자 모든 과부가 슬퍼하였고 찾아온 베드로에게 다비다와 같이 생전에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비다는 바느질로 옷을 지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 존경과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그리운 사람으로 남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살더니 잘 죽었다는 말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죽어도 보고 싶은 사람, 죽었어도 늘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더 좋았을 텐데 오늘 같은 날 더 기쁘고 행복했을 텐데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돌아가셨지만 고마운 사람, 생각나는 사람, 그분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색 옷감 장사 여자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바울에게 전도와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서 모셔서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을 때도 자기 집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만나도록 위로의 자리를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부자라고 흔쾌히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다른 성도에게로 흘러가고 사역자를 도울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 주목할 본문에서의 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우리는 이렇게 한글로 써 있지만은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에게 부합합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현숙하고 순결하고 사랑의 봉사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여전도의 여선교회예요. 이제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마 어쩌면 이 말씀이 여성운동에 관심 있는 페미니스트는 이 구절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배울 때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당시가 어떤 시대였고 또 교회의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 구절은 여자 성도들의 미덕과 선행을 강조했다면 지금 읽은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남녀 간의 질서를 말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들은 아예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다비다나 루디아나 베베나 브리스길라와 같은 여자들이 있었지요. 처음부터 여자를 차별했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는 말씀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문제는 교회 안에 일부 여자 성도가 순종하지 않고 조용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절제함 없이 질서 없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하라니까 왜 안 했어요 지적질하면서 가르치려 하고 게다가 남자를 지배하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관하다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4장 31절 36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부 여자 성도들이 교회의 공적 예배 시간에 절제 없이 제재를 받아들이지 그만 좀 하세요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교회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과 통역, 예언을 언급하면서 한 말씀인데요. 일부 여자 성도들이 자기만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줄 알고 자기만 특별히 아는 것처럼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서로 다 동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따라서 또 양육받고 또 누구도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섬기고 여자 목사님들도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고 그 시대와 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쓰였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리고 오늘날 또 혹시 그런 유사한 일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 교훈이 필요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13절 14절은 창세기에 나온 사실이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이 최근 대한 성서공회에서 펴낸 새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자는 모든 일에서 자기 도리를 지키면서 조용히 배워야 하네. 나는 가르치는 것을 여자들에게 허락하지 않네. 남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도 허락하지 않네.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하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러 절제 있게 살면 아이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자분들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본문에서 창조 원리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말한 것은 당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들에게 당부한 것은 정숙함으로 절제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해산하는 것처럼 남자가 해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것처럼 인내하며 감당한다면 이 말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이 남자와 여자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믿음과 선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녀 모두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과 선행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